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실까요? 일을 행하라. 네, 일을 행하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하다 갑자기 기억이 나서 나눴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였죠. 제가 군대 때 만났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동생이었어요. 저는 군대에 22살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재수를 하게 되었고 신학생으로서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2학년 9월 달에 군대를 간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언제 갔냐면 9월 첫째 주에 갔어요. 9월 첫째 주. 근데 저보다 저희 부대에 온 사람인데 8월 마지막 주에 온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주 먼저 왔을 뿐인데 저에게 선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군대라는 것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일주일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말 녹여줘도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러지 않아요. 뭐 하루 먼저 왔는데 8월 31일에 오고 9월 1일에 왔다. 그러면 그래도 선임입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존칭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역하는 날까지 존칭을 써야 되는데 존칭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뭐 4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전역하는 날 5개월 동안은 제가 부대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주 앞서 선임이 있으면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일주일까지 누가 있냐면 선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항상 존칭을 써야 되고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선임이 군대에 왔는데 저희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찍 선임이라고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여멀건해가지고 좀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제가 또 좀 어두웠잖아 얼굴이. 그래가지고 좀 아유 쟤는 별로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였어요. 뭐 왜냐하면 뭐 열심히 하려는 성격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휴가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상황병이라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만 쓰는 거 있어요. 간부들 대하는 거. 저 머리 좋다고 저 자랑하는 거예요. 장난이고요.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길래. 뭐냐면 그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간부들도 좋아하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휴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반 휴가도 받고 위로 휴가가 있어요. 최전방에 들어가면 위로 휴가도 줘요. 근데 포상 휴가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마지막 말년 휴가를 나가는데 20일 써가지고 40일을 나간 거예요. 근데 40일을 다는 못 쓴대요. 20일을 최대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20일 쓰고 며칠 있다가 부대에 복귀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40일을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먼저 일주일 왔던 선임이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긴장이 되냐면 제가 먼저 휴가를 나갈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이 선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구하나 너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항상 저 보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휴가를 좀 많이 쓰지도 않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니까 본인이 계산해봐도 제가 그 사람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갈 것 같은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그다음부터 막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군대를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미웠는데 이제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친해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비슷한 시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정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군대 이제 전역할 때도 휴가도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기까지 하는데 나가면서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나 이제 신학생인 걸 아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아유 그러면
괜히 좋은 거 있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랑 관계를 잘 맺었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전역하자마자 뭐였냐면 학교 다니면 학교를 바로 복학하고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운전면허하고 학교 갔다가 온 날 그래서 저녁에 운전면허를 따고 한 달이 지났나? 한 달 정도 지나서 운전면허를 따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온 겁니다. 다른 군대 선임한테 무엇이냐면 그 저의 선임이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전도를 할 생각도 했고 복음을 전할 생각도 했는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데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충주인가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만에 아주 고속도로를 다녔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런 자책 같은 거죠. 내가 조금만 더 복음을 일찍 전했었으면 아니면 그런 거. 내가 부대에서 최전방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린 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를 더 챙겼으면 이 친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만 안 했어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구원아 나 한번 전역하고 나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말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참 그 친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죠. 너무 후회하면서도 장례식장 갔는데 22살, 23살,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장례식장 갔는데 아버지 차 타고 가다 가족의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만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다른 형제도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아버지가 상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군대 때 후임입니다 하고 오는데 안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오면서 많은 정말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왕복 5시간 갔다 오면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결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진심으로 대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후회하지 않게, 그러니까 적어도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사역을 하자라고 해왔던 것이고 그 태도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저의 이제 사역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이 결단이.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자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에게 있어서 저 군대 선임이 죽은 그 사건은 저에게 관점의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좋게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아니면 찾아올 수 없는 그 기회와 그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관점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가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사건을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관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처한 현실, 그리고 나의 직장이 전혀 바뀌진 않습니다만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믿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와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신앙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신 게 또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교사가 얘기하죠.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한 제사장의 비유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와 같이 29절하고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성경 읽다 보면 저희가 이제 맥락을 따라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이 주는 또 하나의 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런 대칭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9절을 읽으면 누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원래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제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이웃을 사랑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뛰어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했던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인데, 이 29절과 36절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율법교사가 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말한 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성도님들. 내 이웃.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럴 수 있죠. 제가 근데 좀 넓혀볼게요. 내 이웃을. 청년들이 여기 계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마침 윤기 청년이 왔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애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어떻게 연애할 수 있는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알았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윤기 청년 이상형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쑥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저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예람자매 이상형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 주람자매는 없어요? 알았어요. 도와주질 않네. 어떤 사람이 이상형일까? 김진경 권사님, 이상형 누구세요? 아이, 이점순 권사님이라 하셔야죠. 자, 예전에 TV에서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EBS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실험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남자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소개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어디서 시켜주냐면 재밌죠?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어디서 시켜주냐면 하나는 카페에서, 한 곳은 놀이동산 타는 놀이공원에서 소개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0팀씩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카페에서 10팀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소개팅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 부류는 10팀을 놀이공원에서 소개팅을 하게 해준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어떤 부류가 소개팅이 제일 많이 되었을까요? 성사가 되었을까? 예람자매, 놀이동산, 주람자매는 카페. 감사합니다. 윤기 청년은요?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카페. 눈치가 없어요. 제가 놀라운 거 알려줄게요. 카페에서 소개를 받고 놀이공원에서 소개를 받았잖아요. 소개팅이 잘 된 부류가 어디냐면 놀이공원이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무려 60%였던 것 같아요. 60%. 6쌍이 소개팅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람자매가 말했으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놀 수 있어서? 같이 놀 수 있어서. 정말 제가 재밌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때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놀이기구를 타면 그 흥분 때문에 심장이 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그렇게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이 뛰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호르몬이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원래는 호르몬이 그런 게 호감을 줘가지고 심장을 파딱파딱 뛰게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그런 흥분이 나서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생각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윤기청년, 내가 이것 때문에 윤기청년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카페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둘이서 얘기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카페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냉철해지고 이성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가는 곳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곳이에요. 클럽. 클럽 같은 데는 이제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곳에서 남녀들이 자주 만나는지 아세요? 이 스피커가요, 사람의 심장을 그렇게 흥분되게 뛰게 만드는 거예요. 쿵쾅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 그 심장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로 그런 뇌에 대한 조작으로나 아니면 그런 신체적인 걸로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이상형이 나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바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과연 좋은 이상형이냐라는 거죠. 평생을 같이 보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눈 게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어야 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런 거죠. 나의 부족한, 나의 나약함, 그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이것이 그냥 나의 짊어지는 거지, 나도 그 사람의 십자가를 또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집중을 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의 이웃, 나의 배우자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와 걸맞는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그의 이웃이냐. 물음이 달라져요. 율법교사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지내면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재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누가 나와 어울릴 자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리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리게 되는 순간 교회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아셨어요. 무엇이냐면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누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고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자,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친구 목사가 등남을 했습니다. 등남을 했어요. 아주 축하해줬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축하해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제가 1년을 늦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 동기 목사는 38이에요. 38에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낳는데, 아이고, 힘들겠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항달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가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왜 애가 아파가지고 저희 애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막 너무나도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지나가는 간호사, 지나가는 산모분 저희 애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막 안타까워하면서도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저희도 저희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황달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를 낳고 나서 황달에 걸렸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전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도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막 무슨 말인지 알고 있대. 무슨 말이냐면 첫째가 황달이 걸렸는데 이게 나 때문에 걸린 것 같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아니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병 갔다 오면 되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셋째도 황달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둘째, 셋째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둘째, 셋째도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둘째 황달에 걸렸잖아요. 둘째 황달에 걸렸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황달에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둘째는. 셋째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셋째는 기가 막힙니다. 셋째는 저희가 황달을 찾았어요. 저희 아내가 보더니 간호사한테 불러가지고 저희 셋째가 황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셋째가 진짜로 황달인 거예요.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험의 차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태연하게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죽은 상태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말씀에 본 수많은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죽었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달라요. 따라해 보실까요? 살았으면
어떡하나. 살았으면 어떡하나. 누군가는 보면서 죽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았으면 어떡하나 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살았으면 어떡하나 라고 바라봤던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하게 둬라 라고 하며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상황일지라도 같이 누군가가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유 죽었으면 어떡하지를 하는 거 아니라 살았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보시면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것이 반복이 돼요. 뭐냐면 누구가 그것에 이르러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했다.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선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이 레인과 제사장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를 봤지만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봤지만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은 좀 달라요.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 가까이 가서. 자,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이 사람을 다가간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불쌍히 여기는 여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한 성에 들어가요.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이 나인성의 이름은 사실 즐거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성에,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행렬을 멈추고 그곳에 죽은 사람을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 즐거운 곳이에요. 즐겁다라는 뜻인데 그것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곳이 슬퍼하는 시간이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불쌍히 여김은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라예요. 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라입니다. 28절 말씀하고 37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하고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행하면 산다. 다시요. 행하면 산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그 천국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행하면 산다라는 것은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라는 말씀을 2번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가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냐?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의 이제 시선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내가 그냥 삶에 익숙해진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살았으면 어떡하나 바라보시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십시오. 행하고 살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